안녕하십니까. 류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과 공부할 순서인데, 오늘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간에도 많이 드러나지만, 우리들이 사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비. 그게 사실은 우리들 믿음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비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와닿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주된 주된 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냥 내가 단순하게 믿음을 갖는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오로지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내 마음 편하고, 내 점 잘 되고, 내한테 부정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괜히 내 넋두리하고, 또 내가 의지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막연히 기대는 그런 의미로서의 종교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은 별로 종교적이지 않고 여자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야지 이 새끼를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여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 대상으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샤만, 다른 종교, 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걱정입니다. 걱정. 걱정을 어느 대상한테 갖다 푸느냐 이 말입니다. 핵심은 내입니다. 내. 그런데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근심을 풀어주는 근심풀이 요소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더 잘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성당이 무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당이 무당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갑니까? 예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지고 대신 등장하는 게 성당 같으면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앞세워서 무당짓을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라는 개념에서의 걱정을 들기 위한, 그래서 성당에서 사람들이 많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 모임하듯이 성당 안에서 그런 모임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가 재미있게 지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여러 세상의 모임들이 우리 성당에서 하는 모임보다 경쟁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위만 해도 조그만한 시골인데도 이 주위에 우리 옆에 성당 옆에 이 군위 문화회관, 문화센터, 저기 옆에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문화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군청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1년에 예산을 얼마 줄 테니까 노인들을 위한 모임을 성당에서 만들어 봐라. 대신 조건이 장소를 성당이 제공을 하고 1년에 사용되는 예산의 20%를 성당에서 제공을 하고 그러고 사람들을 성당에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군에서 보기에는 성당이라는 이 종교단체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 모임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 예산이 1,000,000원인가 뭐 이래 나오는데 우리 보고 20%를 내라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뭐 했습니다. 뭐 사람도 없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갔습니까? 핵심이 빠진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 모임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귀한 가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5명이라도, 아니 1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 1명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편하게, 내 마음 안정되게. 성당에 와가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안 편합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가요 무대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요 무대가 내한테 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종교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교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그거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누구?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의 욕구,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그 예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 이 소리죠. 예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임을 알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린도 교회 속에서의 모든 모임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것을 내가 자꾸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그 소리죠.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마음이 아니라 겉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잘 지키면 그 복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왜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되겠어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도 바울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 이거를 내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바오로에게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오로를 내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해준 복음에 따라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에 따라 내가 그 복음 정신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겉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이 아니라 겉만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는 복음에 따라서 살지 않고 말로만 내가 복음을 따라 산다, 내가 말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인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아까 앞에서 봤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만의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분당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아니라 겉만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오로로부터 올바로 받아들이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느님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느님을 위해서, 정신이 나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여러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내가 정신이 나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태도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이제껏 본당에 있으면서 많은 본당들한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갈등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갈등이 왜 신부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돈을 안 쓰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우리를 위해서 돈을 안 쓴다. 정말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성당에 와서 내가 헌금 내고 교무금 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회에 참석해서 회비를 냈으니까 그 회비가 나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 내가 성당에 돈 냈으니까 성당이 내한테 돈 줬으니까 그걸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나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모은 돈으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가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느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저쪽에 몇 년 전에 10년도 넘었습니다만 본당에 있을 때 그 영세민들 아파트가 있어가 그 영세민들을 위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 줬었습니다. 어떤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돈을 기부를 해줘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주택을 하나 전세를 얻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봉사자들이 가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왜 쉴 데 없는데 돈 써노?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게 왜 쉴 데 없는 일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쉴 데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내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도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신비를 깨달았다면,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까?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벌써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내일 모레가 연중 30주일인데, 이 동료성당 한참 내년쯤 돼야, 내년까지는 안 가겠다만 12월 달쯤 돼야지 이 동영상 나갑니다만 연중 30주일인데, 연중 30주일에 복음이 뭔가 하면 티메오라는 거지, 눈먼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눈이 멀었겠어요? 영적 봉사.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봉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예수님의 신비를 볼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떴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파스카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수단.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면, 내가 눈이 뜨임으로써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눈이 떠있다는 거죠. 또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눈이 떠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신비를 깨달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눈이 떠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것은 세상인가, 세상 인간. 근데 이것은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새 것은 영의 인간입니다. 영의 인간. 내가 그렇게 건너갔다는 겁니다.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교의 신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그런 기쁨을 얻었다면 나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내가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내가 하나님하고 다시 친하게 지낼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 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내한테 그런 임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르면 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신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거를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사절입니다. 사절.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소리입니다. 너는 지금 네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죠. 죄. 네밖에 모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네를 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네가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폐 그러죠. 자폐. 자기 폐쇄. 자폐. 자폐 환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장애인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폐. 믿음도 아니죠. 그건 어떻게 말하면. 근데 지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폐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려면 열어야 됩니다.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폐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갈수록. 인간은 갈수록 지밖에 모릅니다. 지밖에 모르는데 하느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본당에서도 일어납니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하느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비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하고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 때문에 우리들이 하느님하고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교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과 화해의 봉사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신을 갖게. 주님께서 경외해야 할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 위에 서 있지 뭐하마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번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마음이 아니라 금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 그걸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복음 정신에 입각해서 복음에 따라서 사는 모습 자체가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신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줘가 우리 신자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에 따라서 사는 모습 자체가 내한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 봐라.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 내한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내한테 자랑거리가 돼요. 3번, 누구를 위해 정신이 나오고 누구를 위해 온전하다고 말합니까? 정신이 나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정신이 나간 짓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놈이죠. 그렇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짜 나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만난다는 거죠. 4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 갖추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사실이, 그 예수님의 신비가 내 마음 속에 나를 뜨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미진근한 겁니다. 왜 못 깨닫겠어요? 내 관심사가 오로지 내한테만 딱. 그게 폐쇄. 내 믿음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고 사도는 강조합니까? 어떤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살아있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라고 그렇게 다그친다는 겁니다. 6번,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기준으로, 속된 기준으로, 속된 기준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한 이익.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어떤 이 마술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판타지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속된 기준이라는 거죠. 7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새 것이 된다 그랬죠?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8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총과 직분을 찾아봅시다. 10분,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은총은 우리에게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을 당신과 화해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죠. 9번, 그리스도의 사절인 우리들이 근거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를 근거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근거한다. 하느님과 화해해라. 하느님하고 화해해라. 화해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가 하느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비를 깨달으는 거죠. 10번,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업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죄로 만드셨다. 죄로 만드시니까 죽었죠. 죄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죄로 만들어가지고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다. 그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업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내 믿음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렉시오 디비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